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당일이지만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제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재난이 하루속히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에,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 피차 소망합니다. 아,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들과 함께 대구에 운전해서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또 이제 음식장을 봐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통상 제가 사는 곳으로 명절에 올라오시는데 저희들이 명절에 내려갈 상황은 못 되어서 그렇게라도 네, 고향은 아니고요.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고향을 갔든지 가지 않았든지 명절 하면 연관되는 키워드가 이 고향 혹은 고향을 그리워함 혹은 이제 한자로 향수라고 하죠. 노스탈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명절 묵상으로 고향 생각에 대한 예전에 썼던 글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약간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이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 설교자로 긴 시간 사역하면서 이 고향 혹은 본향에 대한 이 언급들을 아마 수도 없이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고향 혹은 본향 또 귀향 이러한 이 주제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고향을 넘어서 진정한 본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인 혹은 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향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 언덕을 향해 머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언젠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수백 킬로미터 밖에 팔려간 진돗개가 주인 집을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하여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짐승이지만 참 회귀 본능이 대단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이제 북극곰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가져다 두어도 얼음과 흰 눈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래 살던 자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놀랍고 잘 알려진 이야기는 연어일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 태평양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성장해 가지고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연어들이 모여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호수로 올라가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0m나 되는 높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걸 우리는 TV 다큐를 통해서 봅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헤엄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도 기어코 올라가는 연어들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회귀본능 뭐 의식적인 존재도 아닌 이 미물인 이 연어조차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섭리 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본능의 위대한 힘을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서도 고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쉼터 혹은 안식처의 이미지입니다. 고향은 많은 대화의 주제이고 헤아릴 수 없는 시와 노래의 주제어입니다. 심지어 독일 유학을 다녀온 어떤 교수님이 쓴 고향에 대한 인문학적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서두에 이런 이제 인간의 본성에 있는 향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자기가 과거에 유학 시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언덕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미국에서 유학 온 다른 이제 유학생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무심결에 현재명 씨의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흥얼거렸다는 거죠. 이 미국 유학생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잠시 지나니까 이 유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노래라고 하는 가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도 노래 곡조를 통해서 이 고향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동양의 노래가 서양인의 마음에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어느 나라나 이렇게 고향에 대한 노래 또 시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남부 쪽이죠. 청도라는 청도군이 있습니다. 그 청도군으로 넘어가는 경산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고개에 보면 남성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이호우 씨의 시비가 있습니다. 살구꽃 읽는 마을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네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리. 바람 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달이 오면 술 읽는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아니 바빠라. 시인 이호우 씨에게는 살구꽃 핀 마을이면 어느 곳이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푸근함을 안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이미지 혹은 그 촉발하는 트리거, 방아쇠와 같은 것은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구꽃 핀 마을이고 어떤 분들은 감나무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른 나뭇잎을 태우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강한 어떤 그 촉발제가 사람마다 각기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향수병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틋하고 간절한 그리움과 소망을 현대인들, 특별히 산업화된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심령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혹은 외국의 낯선 타향에 가서 살고 또 아무리 적응이 되어도 가슴 깊은 곳에 이 향수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돌아갈 마음의 고향, 그 쉼터가 없다는 것도 또 문제로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이 기댈 만한 어린 시절 그 푸근했던 마음의 언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워서 단순히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 보면 많은 경우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이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의 허리가 잘리고 몇 감던 개울은 말라 비틀어지거나 잡다한 쓰레기로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 나이 이상 정도면 기억나시겠지만 70년대까지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을 때
농약을 쓰지 않던 시절에 논에 메뚜기들 참 많았죠. 메뚜기 잡고 이렇게 했던. 그러나 지금은 가면 참 그렇지 못한 농촌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마음에 아롱져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고향을 잘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고도의 산업사회와 무관하게 살았던 일제 치하에 살았던 유명한 시인이었던 정지용 씨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곡으로도 만들어져 많이 불리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련요.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오늘 또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내가 놀던 옛 동산에 쓰고 오염되지 않은 설령 오염되지 않은 개울에 손을 담궈 본다고 해도 더 이상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고향, 그리워했던 그 고향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은 단순히 자연 환경에 있지 않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타향살이에서 생각만 해도 기쁨과 평화의 파문을 가슴에 일으켰던 고향은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제시한 히브리 11장 16절 본문과 연관해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 타이핑을 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그네 길, 순례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처 없이 지시하신 곳으로, 정처 없이란 말도 또 틀린 것 같아요. 갑니다. 그가 중도에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은 자기의 고향인 우르와 꼭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낯설음이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나그네 길에 박차를 가하여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낯설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당도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단 한 채의 땅도 얻지를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기 위하여 막벨라 굴과 주변 밭을 돈 주고 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은 가나안의 도시 문화에 정착하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떠내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돌아갈 고향으로 제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발붙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제2의 고향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주어진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현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제시했지만은 11장 10절, 13에 16절 말씀에 보면요. 자, 히브리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혹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향,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출신지 이걸 무시하자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국 이 족장들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적인 고향, 정서적인 고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자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본향 찾기로 표현했고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신자들이 소망해야 할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지리적인 고향이나 부모님 품에서 존재의 깊은 만족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근거인 하나님께로, 우리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 바울 다음, 그 다음 이제 신학자를 들면 그 다음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드시 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그의 생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일 뿐 아니라 서양 고전으로도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결국 뭐냐 하면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본향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귀향의 홈커밍의 이야기가 바로 고백록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의 썰하에서 어릴 때 젖을 먹으면서 주님의 젖,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 영혼이 방황을 합니다. 마니교에 빠져서 9년 동안 방황을 하기도 하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젊음의 그 출세에 대한 열망 때문에 당시에 아주 전망이 있었던 수사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고향 마을 마다우라 또 칼타고 등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부를 마치고 수사 교사가 되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또 황궁으로 진출하기 위해 밀라노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리적인 이동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생애 방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음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시의 젊은이들의 관행이긴 하지만 동거 생활을 하고 십수년의 동거 생활 중에 또 아들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쉼이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396년 그의 나이 32살일 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지나온 생에 대하여 회상한 것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을 딱 열면 첫 페이지에 딱 눈에 띄는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도 인용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성념 교수의 번역본으로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절기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안식하기 전에는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모든 인생에 추구했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동거녀와도 헤어졌고 또 혹은 수사학 교사로서 출세하고자 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그냥 수도 공동생활만 하려고 했죠. 물론 이제 히포의 감독에 또 눈에 띄어서 그가 결국 히포의 감독 혹은 히포의 주교로서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목양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저수를 남기게 됩니다만 결국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전환점, 회심의 포인트가 이 고향 찾기, 귀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19세기, 20세기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칼빈주의자라 불리우는 아브람 카이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당대의 최고의 신학이지만 최고의 자유주의, 근대주의 신학 학파에서 물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다 잃어버렸다가 그가 결국은 이제 몇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에서 이제 그가 만족하고 또 개혁주의를 대변하는 그래서 흔히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재생자, 이 네덜란드 상황에서 불리우는 그런 신학자와 행동가가 되었는데요. 그가 1898년에 프린스톤의 엘피스톤 강좌에 초대받아 가서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6개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카이퍼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딱 첫 부분에 보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 프린스톤의 신학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나는 칼빈주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칼빈의 사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하나님 주권 또 그 칼빈 혹은 개혁주의가 추구했던 그 기본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있죠. 신학도 있고 신앙이 있잖아요. 그 칼빈주의 안에서 또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안에서 나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많이 연상이 되곤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진정한 귀향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평안과 안정감과 만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심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집 나간 탕자들의 귀향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날 진정한
홈커밍의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집 나간 자녀들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사모하시는 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겐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신자가 되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영구한 도성 참 본향이 없고 장차 올 영원한 그 도성 영구한 본향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칼빈도 가끔 기독교 강의에 인용한 대로 우리가 이 길 바깥에서 달려가기보다는 이 길 안에서 절뚝거리면서라도 이 나그네 길을 그러니까 본향에 이르는 그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이 명절 기간에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피차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